9월 1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울은 그가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사역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조차도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적대시를 해서 너무나 많은 상처와 그리고 번민과 어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왜 그의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느냐? 당시에 사도로 부름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조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거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했고 직접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 이 같은 사람에게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에 기준돼서 사도로 선출된 이가 마띠아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추가로 선출을 된 이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긴데,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깊은 성령의 절대적 임재를 경험했긴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의 그 육신을 가지신 실체로서 그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 만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배운 적도 없었겠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 부르심을 받은 것, 그리고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이것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반기를 드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서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왜 굳이 우리가 바울이면 정말 그리스도의 종이요 정말 능력을 가진,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권능으로 부족함이 없는 바울에 대한 우리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기간 동안에는 바울은 끊임없이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대,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대, 부활을 목격하지도 않았대, 이런 소문과 바울의 권위를 의심하는 그 적대 세력들의 그 끊임없는 가짜 뉴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끊임없이 공격을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바울이요, 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 특별히 또 13권의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9권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름을 받은 사도다, 이것을 그 자신의 사도임을 명백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은 9장 15절에 내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이방인의 그릇 알고 계시죠? 9장 15절에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제 그러한 끊임없는 이러한 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이 공격에 대한 이런 말씀으로 계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이렇게 직접했다, 이런 증언들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도대체 사도가 무엇이길래. 자, 사도라는 단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황제로부터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전권 대사로서 통용되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을 받은 주님의 대사, 주님의 전권 대사, 이런 의미로서 사도라, 이런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헛된 것으로, 자신은 그냥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이 복음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막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설교하고 자신이 말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야, 저 사람 가짜야, 가짜 목사야, 안수도 이상한 데서 받았대, 아니야, 저 사람은 안수도 정식적인 코스가 아니래, 이런 소문을 받으면 제가 같은 어떤, 만약에 저도 이제 목사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또 제가 했던 그 설교들이 의심받을 걸 생각하면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그 복음이 변질되고 그 복음이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아주 그냥 1절부터 강하게 이렇게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1절 다시 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1절 보겠습니다. 그 상반절, 중반절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복음을 위하여 본인의 인생이 부르심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 우선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음, 그대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그 당신의 그 아들, 그분이 바로 복음이다. 자,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3절, 4절, 그 아들이 누구인지 3절, 4절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분이 복음, 그분이 우리의 복된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이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나서 자신이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다 라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로 이 복음을, 이 바울 선생님, 목회자들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아이덴티티, 삶의 목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이제 1절부터 이렇게 7절까지의 말씀, 바로 이 로마서의 편지의 서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지의 서두입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의 이 하반절 끝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대가를 받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이 보상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렇게 돼야만 내가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받은 은혜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들, 그리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대하여 얘기를 할 때 뭔가 만사가 잘 풀리고 순조롭게 풀려날 때 막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뭔가 조금이라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불편하고 막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리고 이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전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오직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를, 온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과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값없이 주신 은혜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아무런 그 은혜 없이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감격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그 무엇을 한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겠으며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의 축복을 캐어내고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오며 올리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